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만성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자네 어린 사나야 불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그네 걷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는 나 구성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힘선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날 때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자네 어린 사나야 불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흘려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그네 걷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는 나 구성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힘선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될 이런 일만이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부터 시작돼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금요일까지를 우리가 보통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일, 고난 주간의 시작이 되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날이죠. 그러나 그 메시아로 입성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와는 다른. 그래서 한편으로는 메시아로 입성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라 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제지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반대파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도 허리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환호하며 예수님께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대적들조차도 보라 너희들이 하는 것이 헛되다, 너희들이 헛되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을 따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기뻐할 수밖에 할 수만은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오신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 번 말씀했지만 한 사람도 메시아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환호를 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우울했던 날이기도 했던 그날이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종려절부터 시작됐는데 크게 이 한 주간에 단 이제 6일 정도 되죠. 6일 정도.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크게 요일별로 어떤 사건들을 보면 우리로 치면은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월요일에는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오늘 한길 걷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함께 여러 주님이 그 성전 안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하고 나서 여러 바리새인이나 대장과 서기관들과의 논쟁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되고, 수요일 날에는 아무 행적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우리가 보통 잘 아는 것 중에 예수님의 세족식이라는 이런 베스레만의 동자를, 그리고 사실 목요일 저녁에 잡혀서 그래서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는 금요일 날 새벽에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이제 사형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시간상으로 볼 때 이것이 더 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큰 한 주간의 사건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보면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작하시니라.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곧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오늘 성전 이 마태복음 이 사건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마른 이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만 보면은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사건 하나 기록하고 그 다음 기록하고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기록을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을 보면 이것이 마치 하루에 일어난 사건 같아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하루가 아니라 이틀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뭐냐면 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작하신지라. 이 이른 아침은 언제냐면 종료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에 길에서 나와서 베다니가 숙소가 있어요. 그때 베다니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볼 때 우리는 이 위에 쪽이 북쪽이잖아요, 그죠? 북쪽, 남쪽 이렇게 됐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봅니다. 내가 앞에 보이는 이 앞쪽이 어디냐면 북쪽이 아니라 동쪽, 내가 뒤가 서쪽입니다. 지도를 그렇게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지도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동쪽에 감람산이 있고, 예수님이 기도한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그리고 그 감람산 바로 쭉 넘어가면 거기에 베다니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그래서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다 갔다, 사실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여기서 도도까지도 안 됩니다. 우리 집사님이 출퇴근한 거리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를 이제 거길 숙소를 두고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사건이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건데, 첫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그쪽에서 입성했죠. 그리고 들어올 때도,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항상 여리고가, 동쪽 저쪽에도 여리고가 있는 겁니다. 넘어가면 여리고 요단강 쪽으로. 거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첫날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한번 쭉 둘러보시고 저녁 늦게까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할 것이니까, 그리고 나서 첫날을 베다니에 숙소가서 주무시고 나서 이른 아침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배가 고프셨는지 예수님은 야식을 안 드셔서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아침에 나오는데 시작하셨나 봐요. 아침에 조식을 안 드셨나 봐요. 거기는 호텔 조식이 없는지 그냥 나오시다가 시장했대. 이른 아침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보면 금방 마른 것 같아요. 근데 이 곧이 언제냐면 하루 지나서 그 다음날 마른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성경의 어떤 사건을 딱 하나를 같이 하나 딱 기록해놓고 그 다음으로 그냥 건너뛰고, 딱 기록하고 그 다음으로 건너뛰고,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 마태복음만 보면은 사건이 곧 그날 그날 일어난 것처럼, 그날 곧 마른 것처럼, 그게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것이 아니죠.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렇게 그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튿날은 종려주일 그 다음 날이죠.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던 이 월요일날 이 아침에는 사실은 주요 사건이 뭐냐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뭡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받고 사람들 가서 다 엎으시고, 그게 사실은 예루살렘의 공생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의 첫 사역과 그 마지막 거의 후반부 그 주의 사역이 성전을 정화한 거였어요. 요한복음 2장에 첫 번째 명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그것도 뭐냐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었어요.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그 아침에 거기로 가던 사이에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마치 바라보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 내용들은 뭐 첫 번째나 이 성전을 정화하는 목적은 똑같죠, 그죠? 그들의 어떤 부패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날이 저물어서 그들이 다시 또 배다리로 이제 숙소로 갑니다. 갔다가 이제 셋째 날이죠, 그 날짜로. 셋째 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가는 그 사이에 사실 가만히 보니까 그 무화과는 뭐 어제 아침에 봤던 뭐 지나가는 길이 뻔하니까 어제 왔던 길이니까 가던 길이니까 길이 여러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돌아갈 일도 없고 아침부터 그죠? 그 길로 가다 보니까 지나다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 보니까 마침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제 그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첫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은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사이에 사실 일어난 사건입니다. 월요일에는 저주하셨고 화요일날 아침에는 월요일 아침에는 그걸 저주하셨고 화요일날 아침에는 저주하는 그 무화과나무가 그대로 마른 것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마태복음에서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무화과나무 배가 고파서 이제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그 밴드에 올려놓은 그 영상 보셨어요? 그 레위기 제사? 성경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에도 오해할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이 마치 예수님이 엽기적인 그 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보면 그 제사조차도 하나님이 엽기적인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제사에도 그런 것처럼 이 성경도 잘못 오해하면은 예수님 진짜 이상한 분이다. 아니 먹을 게 없다고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나?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예수님이 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까? 하도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신경질이 나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뭐 지역장님들이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보신탕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가 신방한 데도 보신탕 하시더라고요. 보신탕을 먹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철마다 보신탕을 먹지 않으면 신경질 나서 살지 못한다. 너무 신경질이 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도 배고프면 막 신경질 날 수 있잖아요. 그죠? 먹을 게 없으면 안 그래요? 배가 엄청 고프면 어때? 신경질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나? 배고픈데 배고파도 기대하고 갔더니 먹을 게 없어서 신경질이 나가지고 무화과를 저주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 거기 있으면 십자가를 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예수님도 잠깐 실성했던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마태복음만 보면은 오해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또 마가복음을 봐도 더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에는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서 마가복음은 우리를 특별히 한글 성경만 보면 더 오해할 수 있는 게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래요. 그건 예수님이 더 이상한 사람이래요. 한글 성경만 보면. 아니 그냥 열매가 없어서 무화과를 저주했다는 것도 예수님이 이상한 분인데 이상한 분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하필 또 거기에 뭐래요? 이는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가서 열매를 구해서 없다고? 응? 어디 가서 승용 잘한다고?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해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글 성경의 번역의 문제죠. 우리가 한글로 눈 하면 눈이 하나죠, 그죠? 눈이 하나지만 영어로는 아이 보는 눈이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고 생각해야 돼. 그런 것처럼 이게 언어적인 한계.
예수님이 이때 찾았던 무화과는 뭐냐면,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대여섯 번 추수를 합니다. 근데 제일 처음 열리는 무화과는 뭐냐면, 이게 열려야 그 다음부터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겨울이 지나서 봄으로 나가는, 우리로 따지면 보릿고개 그 시절에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열리는 그 무화과 첫 열매를 파괴라고 합니다. 이건 상품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먹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겨울로에서 봄으로 지나가는 그 시간에 그들의 좋은 그런 식사거리가 돼요. 어디서 뭐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바로 지금이 이스라엘은 지금 6월절이 이스라엘. 어제도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강은 박사님이 그 동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 세계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달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6월절을 하려고 거기 6월절을 기념해서 그쪽에 가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하라고 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무화과를 먹을 그 파괴, 때가 그 파괴라면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찾았던 그 무화과가 지금 나올 때라고요.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그거 내다가 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인들도 그냥 놔둬요. 사람들 가서 따먹게. 그러면 서로 좋아요. 주인도 좋고 그래. 그거 안 그래도 그걸 작업을 해야 되거든. 그거 작업을 해야 그 다음에 좋은 열매가 생기거든요. 내다 팔 수 있는. 백향가에 꽃이 피면 그 사이에 그 꽃을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그 무화과 첫 번째 열매 무화과가 열렸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따다가 대신 먹을 걸 대신 이렇게 하고, 그 대신 주인들은 안 그러면 사람 사가지고 그거 해야 되거든. 작업 일일이 해야 되거든. 가난한 사람들 가서 따서 먹으면 따먹는 사람대로 좋고 일단 허기를 채우니까 그 주인들은 품삯을 주고 하다 일을 시켜야 되는데 따먹으니까 자연스럽게 작업이 돼가지고 다음에 내다가 팔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을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이때 6월절 첫 번째 이 파괴라는 열매가 맛도 없고 맛대가리도 없고, 그런데 그럼 어쨌든 배는 채워야 돼서 먹어야 돼. 근데 그거마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때 무엇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파괴를 찾은 겁니다. 파괴를. 근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입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면서 마가복음에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의 때는 뭐냐면 티에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부터 열매에서 진짜 내다 팔 수 있는 무화과. 내다 팔 수 있는 무화과라면 이게 실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이제 보릿고개 지나면서 먹을 수 있는 그 상품성 없는 그 파괴를 찾았었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 때가 그 열매를 찾을 때가 아니라 파괴를 찾을 때니까. 근데 그게 파괴가 없어요. 이게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 너무 어렵게 번역해 버려서 그럽니다. 차라리 그냥 아예 됐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번역해 줘야지. 어쨌든 제때 맺어야 될 그 열매를 맺지 못한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한 겁니다. 왜? 다음은 볼 필요도 없어요. 첫 번째 열매가 안 맺었는데 그 다음 열매가 맺힙니까? 델로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첫 번째 열매가 안 맺혔는데 두 번째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거예요. 거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것이 단순히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나무가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제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나무 파괴, 정말 먹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지나가는 주인들 쪽에서 그냥 아무나 따먹으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그 무화과의 그 열매조차도 맺지 못하는 그것이
그 무화과가 어느 그 특정한 그 무화과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대로였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그 전에도 그렇지만 이 앞뒤로 계속 그 상황 가운데 그 이야기들이 나와.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가 성전 정화하는 내용에서 나오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특별히 이스라엘에 항상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가 됐든 교회가 됐든 이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사실 물론 책임이 일반 백성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이 책임이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지도자들이 문제.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성전 정할 때도 충돌했던 사람들이 이 세 뿌리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논쟁하는 포동 품꾼의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를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바로 그 비유하는 논쟁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대상들이 다 누구냐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의 중심에 흐르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돈과 권력. 돈과 권력. 사실 돈과 권력은 하나 붙어있죠. 그리고 종교. 돈과 권력과 그 종교하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작은 지도자지만 이 시대에도 그렇고 항상 문제는 뭐냐면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의 역사를 갈아먹는 것은 항상 똑같습니다. 돈과 권력과 종교. 종교에는 생명이 이러면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건 생명의 역사거든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역사. 이 사건 외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거 뭐냐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걸 보고 답변해서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어제 예수님이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그때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자라고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베드로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가끔씩 돌발 행동을 할 때가 있어도 그래도 정답을 자주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 한씀 한마디가 참 의미심장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심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떤 일.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들의 돈과 권력과 그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정기의 테두리를 붙들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뜬금없이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말씀이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한 거 보면 뜬금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하가 저주한 거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이 믿은 얘기 하나 하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역으로 그 당시 특별히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었던 이스라엘 전체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의 그 모습이 그걸 상징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권력을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종교를 붙잡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지 못했다. 오늘 고난주간 둘째 주 화요일 지나면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을 전후로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지도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저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믿음의 줄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설교의 핵심은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도와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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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넓어하게 눈만 날 볼 수 있게 제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긴 너가 어렸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긴 너가 어렸냐. 하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늦으시겠네. 이제 죄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제게 너가 어렸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어렸냐.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여 드셨네. 호산나 호산나 하늘이냐.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내게 너 하늘이냐. 호산나 예수가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하늘이냐. 하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제게 하늘이냐.
계산 내제 시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지금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여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여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지금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지금도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나 계산 내제 시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지금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지금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예수 자여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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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사셨네.